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온통 모래뿐인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 엄청난 인파가 서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거룩한 성막이 우뚝 서 있고 그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긴장된 정적이 흐릅니다. 지금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그리고 거인들이 지키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모세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머리를 세워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비장하고도 웅장한 순간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영적 허니문이 끝나는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장한 출발선에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불러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 여정의 시작과 끝, 곧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출발 직전에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계수하라는 말은 나소로시, 즉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지난 400년간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땅만 보고 살던 수치심이 뼈에 사무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라, 나소로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며 위대한 나의 군대다. 이 명령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인 다윗이 아들의 칼끝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계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턱을 어루만지며 그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노예 근성에 젖은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 숙인 우리들의 머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세지 않으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계수의 목적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공동체임을 명시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계수한 것은 책임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헌신하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평화로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영적 전투임을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5절부터 18절. 직접 지휘관을 임명하시는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를 뭉뚱그려 다루지 않으십니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처럼 한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함으로 부릅니다. 김대리, 박과장, 송사장 누구 엄마 몇 번 환자분. 때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200만 대군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나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4절부터 16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지도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언약의 대리자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각 지파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존중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원한 생명에 보관해서 얼마나 질서 있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점호가 시작됩니다. 각 지파의 숫자 속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절, 2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46,500명이었더라. 가장 먼저 장자 르우벤이 호명됩니다. 사실 르우벤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의 시녀 서모 비라와 통관하여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는 명단에서 지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그를 여전히 장자로 인정해 주시고 맨 앞에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음 22절에서 31절까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 조직의 핵심을 이루는 지파들의 계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45,500명, 므낫세는 32,200명이라.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8,3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죽기 전 팔을 어긋맞게 얹어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순서가 틀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뒤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서열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흐릅니다.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계수 결과를 기록하며 44절 말씀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군사 조직의 최종적인 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총계 60만 3,550명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난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해 유아 살해를 명령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뚫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60만 대군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질서 정연한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파는 그 수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장차 메시아의 계보가 이 지파를 통해 이어진다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인 60만 3,550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숫자는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와 동행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헤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하는 봉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60만 명이 넘는 백성을 한 분 한 분 세시며 그들의 이름과 가문과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교회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수에서 특별하게 제외된 한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게 하라. 전쟁을 앞두고 한 명이라도 더 칼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광야의 승리는 칼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지키는 영적 방파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싸우는 군사인 동시에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영적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 특별한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이제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적 없이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세우시고 역할 사명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계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의 염려와 싸우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400년 노예의 수치심으로 땅만 보고 살던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들라 나소 로쉬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들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맹한 군사이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부터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영으로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을 예배의 성막이 되게 하고 직장을 복음을 전하는 전선으로 여기며 영적 싸움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0만 명의 용사가 모두 계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2장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군사 전략을 파헤칩니다.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된 12지파 대형 속에 담긴 십자가의 비밀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설계도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많은 무리 중 하나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세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때로 우리의 길이 막막할지라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은혜가 함께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느끼신 은혜와 묵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